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에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먼저 본 후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뉴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번 그 명절 때 우리나라의 이동이 최근에 가장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지나고 있는 팬데믹은 우리의 명절의 습관까지도, 이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프랙티스까지도 이렇게 바꿔놓는 것을 참 새롭게 느끼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지금 많은 것이, 어쩌면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지요.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이때에,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과 함께 넘어져서 우리가 흔들리고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캐치프레이즈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유행 언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때 저때 들을 수 있는 유행 언어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 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더 이상 지나가는 어떠한 신앙의 유행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절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오늘날 꼭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리즈 설교로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나라를 가지고 오게 하신 그러한 분임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군데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았죠. 처음으로 본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생겼던 일이었습니다. 성경 그 12장 그 문맥을 보면은 이 그 마귀에게 짓눌려서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병을 보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병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겠죠.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생기는 병이 있냐 하면은 악한 영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병을 줄 때가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사람의 경우에는 후자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짓눌려 몸에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달아나고 귀신이 쫓겨남을 받고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반응했지만 그 중에는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신앙인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도리어 이러한 그 예수님의 큰 이적과 이 기적과 이 그 병고침을 보고 도리어 이것은 그 모든 그 악령들의, 귀신들의 왕이 되는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힘으로 한 것이다라고 그냥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어떠한 그 공격에 대답을 하시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은 어찌 설 수 있겠느냐. 이 사탄에게도 자신의 나라가 있는데, 자신의 왕국이 있는데 사탄이 또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서로 분쟁하면은 스스로 싸우면은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결코 아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낸 것이고, 마귀의 힘을, 사탄의 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능력으로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여서, 오늘 이제 12장 28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도 중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어느 백부장, 이방인이었죠.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그 이탈리아 사람이었겠죠. 이탈리아 사람이 이제 이쪽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사명을 받고 와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경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 그 유대교를 통해 찾게 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그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베드로를 이제 그에게 보내십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제 그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스스로 이제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종이 있다고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깜짝 놀라서 베드로의 말을 이제 경청하기 시작하죠. 온 가족과 함께 경청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두 번째로 보았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anointing, 기름 붓듯, 능력과 함께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성령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세상의 권력처럼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쓰신 분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셨고,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셨고, 또한 마귀에게 짓눌려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해방과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다.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을 통해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먼저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단순히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그렇죠? 나라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죠. 힘이 있죠. 이 세상에서도 나라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름대로 힘이 있고 힘 있는 나라가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의 강대국, 미국이나 오늘날은 중국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런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권세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원래 우리는 악한 영의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지금 일시적으로 잡고 있는 사탄의 나라, 그 권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그 원래 우리를 잡고 있었던 그 흑암의 나라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그때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것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기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행하였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밑에 사로잡혔던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게 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지도권 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정욕대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 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의 인생의, 인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육체를 따라, 육신의 어떠한 그 세력에 따라, 내게 세력이 모자르면 세력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밑에 들어가, 세력 있는 자들은 그 세력을 떵떵 그냥 보이면서 사람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력을 위해 살았던 그러한 시스템 아래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도 인정하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원래 이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원래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어두운 나라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를 허락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천당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오신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로 살게 된 것이다. 한 군데 더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한번 보겠는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그러니까 유업의 몫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보셨나요? 원래 흑암의 권세 가운데 묶여 살고 있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라가 트랜스퍼 되었어요. 이것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죄 씻음 받아 그냥 천국에 어느 날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 뜻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 밑에 살고 있었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어둠은 강력합니다. 압도적. 어둠이 한 번 임하면 온 세상, 온 우주를 덮게 만듭니다. 근데 어둠보다 센 것이 있죠. 빛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제 빛으로,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운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아까 이제 광고의 말씀에서도 이번 원코리아 넥스트 청년 그리고 청년들이 중심된 3세대 기도 연합 집회에서도 주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전에는 무슨 왕이에요? 무슨 제사장이에요? 얻은 권세 밑에 눌려 살았는데, 마귀에게 눌려 살았는데,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소속한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어느 나라의 권한과 능력 가운데 사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와,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면 다르게 삽니다. 세상에 절대로 눌려 살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나날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마비되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비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왜냐하면 원래 흑암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염려와 두려움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간 시민이 되었고, 이제 언젠가 주님과 영원히 살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나라의 권한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썼던 시편의 말씀 중에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나를 감싸고 있지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속한 나라의 왕에게 간구하며, 나의 아버지 영원하신 왕 중 왕에게 간구하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들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그 광채 속에, 그 얼굴의 광채, 얼굴의 빛 속에 우리가 거한다. 아무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세상에서 많은 때 우리는 곤고한 자입니다. 힘든 자들입니다. 혼란과 아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막막해진 우리의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시민이라면 그 나라의 왕에게 부르짖을 수 있죠. 부르짖음에 그가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나라를 이미 소유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렇게 믿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깨닫고 인식하고 삽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여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기도의 소망을, 이 기도는 이제 하나님, 이제 주님의 기도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가슴에서,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러한 기도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살라는 것은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가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응답하여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기도를 하는 우리 자신이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살아라, 이제 그런 뜻도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세상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오신 것 아시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팔레스타인 땅 안에 이루시며 보게 하신, 그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보게 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시어서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제는 온 땅에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나라 임하소서, 기도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불순종의 영 밑에서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제 진짜 능력의 나라, 진짜 구원의 나라,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것을 소망하며 이루어가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대해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 중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너희들과 늘 함께 하실 성령님이 오신다, 이것은 너희가 기뻐할 일이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분이 오실 텐데 그를 통하여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오시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이 세상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비롯하여 믿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병들을 고치시며 마귀를 쫓아내시고 거기서 사람들이 올라 이건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했구나. 이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와서 너희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게 성령께서 오신 궁극적인 이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셔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오늘 목자의 마음 보셨으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 8일 동안 선교 헌신 주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주년,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가장 큰 일 중에 선교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팬데믹이 코로나19 사태로 이게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열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축제는 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시리즈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일을 하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려고 궁극적으로 왔는데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이 일을 꿈꿔야죠. 일을 계획하면서 자신을 헌신해야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할 겁니다. 선교 헌신 주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 헌신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꿈꿀 것입니다. 북한 땅의 복음화를 꿈꿀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꿈꿀 것입니다. 아니, 그 무리한 일 아닙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렇게 무리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선교는 감당할 수 있는 편한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세상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에 편했던 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세상에.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성령이 처음 임하셔서 사도행전이 시작됐을 때는 그때는 목자 없는 사람들과 같았어요. 그 500명 채 넘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무슨 세계 선교를 꿈꿉니까? 근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능력을 이루시고 로마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꿈꾸며 기도하며 계획할 수 있는 편한 날, 적시한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은 성령께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시어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마귀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신 똑같은 성령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세계 선교를 꿈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세계의 외국 근로자들을 품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남북의 관계가 좋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난 75년 지나면서 좋을 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죠. 그럴 때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감동해야죠.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쉽게 세상의 전략으로 할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더 큰 전략, 더 좋은 기회, 더 나아지는 세계 어떠한 정치권, 이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민족 복음화를 꿈꾸는 때, 북한 복음화를 꿈꿀 때, 세계 복음화를 꿈꿀 때, 이때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는 이때 이 꿈을 꿔야 됩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펼치시고 마귀에게 짓눌림 받는 자들을 해방해 주시고 풀어주시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라를 꿈꿀 때가 이때입니다. 언젠가 선교지에서 듣게 된 한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케냐 슬럼가에 살고 있는 엘리시아라는 한 여인은 어린 두 자녀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그 케냐의 나이로비 그 수도죠. 거기에 그 슬럼가는 진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슬럼가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가난이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냐 하면은 쓰레기에 버려진 음식들 중에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아주 싸게 팔아가지고 사는 여인입니다.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냥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그냥 먹다 말고 버린 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아서 그걸 사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알리시아에게는 두 어린 자녀가 있었고, 그가 사는 방을 들어가 보니까 네 사람이 들어가면 앉을 수도 없어요. 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서. 너무나 좁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살고, 남편이 있긴 한데 완전히 술과 도박에 찌든 사람입니다. 가끔 들어오면은 그냥 마누라 아이들 할 것 없이 그냥 팹니다. 폭행합니다. 그런 알리시아와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는 참 밝은 얼굴을 갖고 저에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이 선교단체가 중심하여 그 슬럼가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도 다니게 되어서 학교에서 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서 점심도 먹게 되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남편도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를 다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떠나는데요, 2년 후에 그곳에 가서 엘리시아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꾸준히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는 작은 땅을 구입해서 거기서 직접 농사지며 살게 되었다고.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더 이상 쓰레기에서 채소를 찾아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직접 농사에서 이렇게 거둔 채소들을 가지고 마켓에 가서 파니까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엘리샤의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 어두움 속에 사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여러분, 가난은 이 부요함으로 가난을 극복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보니까 가난의 해결책은 부요함이 아니더라고요. 가난의 해결책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도 똑같이
마약에 찌들고 도박에 찌들고 나중에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난의 해결책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가난의 해결책은 소망이더라고요. 이러한 선교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소망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임하니, 그러니까 절망을 물리치는, 흑암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능력으로, 빛으로 임하니까 인생이 변하는 것이, 가난에 찌들고 절망에 찌들고 살아갈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나라의 소망으로, 빛으로 소망을 찾는 것이. 가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도박과 술 가운데, 폭행 가운데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 나라.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며 찢으며 죽이려고 온 것인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인류를 몰아가는 것인데 주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니 소망과 빛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변화된 삶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임한 것이고, 이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빛의 자녀로 삽시다. 그 나라의 능력으로 삽시다. 성령 충만으로 삽시다. 그리하여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님의 소망의 빛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아픔을 고치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짓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그 능력의 나라, 복의 나라, 빛의 나라, 소망의 나라, 축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흑암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불순종의 영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어서 주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답게 아무리 곤고한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빛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아픔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사 그 나라의 백성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히 살게 되리라. 사망 권세까지도 이긴 우리임을 깨닫고 아버지 그 빛과 영광 가운데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이 나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말씀이 있다. 너희는 능력이 있다. 너희는 악한 마귀를 이미 이긴 자들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빛의 백성들처럼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며 짓눌린 모든 영혼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해방시키며 자유케 하며 고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앞에 일어나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그의 영광,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합니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믿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 가운데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믿습니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아멘.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 가운데 임하네. 예수 하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한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하나님께 올리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능력, 그의 영광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 가운데 임하네. 예수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치유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행실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치유와 영광과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각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세계 모든 만방 곳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